이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십자가는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이러한 상징이 이렇듯 좋은 것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것이라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에 혹은 또 사람의 말에 미혹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먼저 미련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다르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십자가에 대하여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짜 십자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와 혹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그리고 말의 지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혹은 또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혹은 또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련과 능력은 바로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혹은 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으며,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담겨진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혹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혹은 또 누군가의 어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시며 혹은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배웠던,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혜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요, 매우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그리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지혜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사실 세상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혹은 지식은 그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 있는 자라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비란 혹은 또 바로 변론자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자, 아니면 율법을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니즘 문화인 그 지식과 그리고 지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의 인생에서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헛된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겁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많이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즉 교회 안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혹은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어떤 이러한 지식의 차이 혹은 물질의 차이, 어떤 지혜의 차이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바로 미련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뛰어나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임을 바로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고난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십자가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누구에게만 혹은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부심과 은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또한 능력인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되어 사실 많이 분쟁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떤 특별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항상 믿을 만한 증거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지, 나에게 이런 증거를 나타내셔야지, 그 증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려 하는 바로 현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정치적으로든 혹은 또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해방해야 될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혹은 제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표적과 증거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지혜를 다른 것으로 여기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늘 이 표적과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들은 영적으로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머리로 혹은 상식으로 배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비상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이 도와, 그리고 또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을 위해 죽음을 또한 이 땅 가운데 갖기 위하여 오신 신은 이성적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이라면 그들은 그런 신은 원치 않고 또 그런 신은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의 상징이고요. 고통의 상징인데,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의 신 혹은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이 이성적인 문제는 헬라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영접하기가 어려웠다 혹은 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경험으로 혹은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 사건이 믿어지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결코 미련하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혹은 또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배움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왠지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마 반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혹은 일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혹시 내 마음과 혹은 또 내 생각 가운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또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어리석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보인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뢰와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